여기 보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라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인도자로 삼았노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도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빛 속에서보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그분을 더 잘 봅니다. 우리가 대낮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단 하나의 별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별들을 볼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때로는 올라가는 지름길입니다. 분명히 고난을 겪는 것이 고난 없는 나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현재 어둠 가운데 처하는 것이 영원한 빛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생겨난 모든 빛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빛의 위대성을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상처를 입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어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무지와 죄와 죽음의 관점에서의 어둠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차원에서의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상속자도 때로는 깜깜한 어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을 인도자로 따르고 있다면 그는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그분 없이 빛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낫고, 더 나아가 그분 없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한 신앙 시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지 않거나 혹은 그분이 얼굴을 감추시면 천상의 모든 수금으로도 천국을 만들지 못하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든 빛이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로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곧 영원한 영광의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잠시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부분을 잃어버리는 내적 고통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슬픔, 그 어둠에서 벗어나 아침빛으로 들어왔을 때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의해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슬은 저녁에 내립니다. 우리가 자결하는 태양빛을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아침의 신선함이 큰 기쁨이 되어 우리가 겪은 밤의 시간을 충분히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이 설교의 주제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이 울적하게 보인다면 다른 부분은 충분히 밝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밝은 주제입니다. 어둠은 매우 울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어 그곳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그 어둠을 어둠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의 어둠이란 그 자체로는 끔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성한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의 주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어둠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날이 밝고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이 잠시 떠나오신 영광에 비하면 항상 어둠 속에 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마음에는 지속적인 시련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또한 장차 다가올 미래에 비하면 언제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외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만약 그리스도인이 느낌이 좋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느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에만 확신을 가진다면 자기 기분과 감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느낌보다 깊은 곳에 뿌리를 둔 원리입니다.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우리는 믿습니다.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의 증언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다른 부수적인 표적들이 없어도 성부 하나님의 증언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행복한 경험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운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경험이 희미해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가 떤다고 하여 하나님이 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토대는 우리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친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서 있으며 어둠에 있을 때나 빛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경건의 희미한 표징들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희미한 안개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느낌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한 우리 속사람이 그분과의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교통 속에 거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자체를 우리 믿음의 토대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반석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이것이 그분이 나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피할 구원의 반석이 있습니다. 어둡든지 밝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토대는 그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경험의 상태에 따라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들 중 일부에게도 우울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도 종종 육체의 질병으로 우울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육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의 고통이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그 영혼은 고통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난을 훌륭하게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에 대해 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하시지 않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분의 동정보다 더 달콤하고 기운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뺨 위에 떨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큰 슬픔, 어둠의 또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별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중하여도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우신 것을 압니다. 만약 우리가 우시는 주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분은 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듯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되신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별이란 우리의 주님을 보고 따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에게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아마도 가난의 현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가난이 몸을 고단하게 하는 수고와 긴 노동시간과 결합될 때 그것은 정녕 무거운 짐입니다. 혹독한 가난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위에 마치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만일 이런 슬픔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면 인자 예수님에겐 머리둘 곳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고통은 비방과 질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외에 아무것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릇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우리의 말은 곡해되고 우리 자신이 매도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시련입니다. 비방은 장미꽃 화단이 아니며 결코 바라던 시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보기가 얼마나 쉬우며 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또한
버림을 당했을 때 슬픔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은망덕, 변덕, 배반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에게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유다가 없겠습니까? 또한 흑암 가운데 최악의 먹구름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어버린 것에 수반되는 영혼의 깊은 침체입니다. 질병, 가난, 비방, 그 어떤 것도 이 우울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경험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한때 낙심 중에 죽어가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크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자신이 곧 숨져 영혼의 세계로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신방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랜 세월 그리스도를 믿어왔고 그분의 뜻을 섬겨왔지만 이제 그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간 그 아픈 사람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 암울한 문장 다음에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평안히 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둠 속에 두실 때에도 그들을 자기 우편 빛에 두실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섭리의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그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수년간 낙심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은신처에서 나오십시오. 어쩔 도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우울증에 오래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우울증이 낙심으로 이어지고 그 낙심이 절망감과 결합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말하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둠, 이 흑암이 허용된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견디셨던 어둠에는, 이 흑암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이 어둠 속에 계셨던 것은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학교에 가셨으며 그분의 교과서는
그가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 빛 속에서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식물들은 대부분 밤에 자란다고 합니다. 정녕 그리스도의 식물들은 어둠의 기간 후에 빨리 자라며 그 어둠의 시기가 그들을 정화시켜 줍니다. 우리 주님은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배우셔야 할 매우 큰 교훈이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 그 뜻이 곧 법이신 그분이 순종을 배우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동정심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고난에 의해 체휴를 배우셨습니다. 순환을 통해 그분은 긍휼을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교육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배우셨듯이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며 그분을 배우도록 합시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둠의 세 가지 목적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중심부에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홀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 속에 끼어들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잔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속죄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지체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흑암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방황하는 그분의 백성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광야길을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다 쓸모가 있어서입니다. 세 번째 목적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흑암이 영혼에게 드리워지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어둠을 뚫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교훈은 그분이 한결같이 믿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가서 그 흑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호소하십시오. 그분에게 잔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며 주님처럼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보십시오. 약속을 실제로 사용하고 도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을 신뢰하라고 선언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어둠은 끝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은 우리가 두 번째 단계, 곧 온전한 복종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중에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복종할 의지가 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기도를 접으십시오. 이 마지막 덕목을 배웁시다. 곧 믿음의 치유는 위대하지만 믿음의 인내는 더욱 위대합니다. 믿음의 치유는 위대하지만 믿음의 인내는 더욱 위대합니다. 흑암으로부터 구원을 위해 믿으십시오. 혹은 흑암 중에서의 구원을 위해 믿으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흑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혹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곧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이 진리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맑은 날이 오거나 찌푸린 날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폭풍이 다가오거나 여름날에 화창함이 찾아오거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확신은 온도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 중에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